성기도 들으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쏟아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데려간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아말렉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됐다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된 이 사울의 실수에 대한 또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시작이 반이라면 끝맺음은 그 나머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그에 속한 것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었죠.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출동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13장에서 한번 실패를 맛봤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되살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잡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자에게 자숙의 기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와왔을 때 13장의 전투 이후에 2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자숙의 기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울은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또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신의 왕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왕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존귀하게 삼아주신 것, 또 왕으로 삼아주신 것 모두 이런 것을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부모를 잘 섬기고 종의 말이라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 사울의 첫 등장에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은 아주 겸손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실패하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교만에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직 때문이죠. 왕이라는 그 높은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교만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교만하라고 왕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믿음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을 줬을 때 그때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다 그랬죠. 그 당시 때 가장 작은 지파였다는 거죠. 그 당시 때 적어도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되면 사람들이 좀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 당시 때 이 사사기 시대로 말미암아 겨우 거의 멸망할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지파의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유다 사람이 왕이 됐다, 므낫세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면 저 사람이 큰 집합 가운데 뭔가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왕이 세워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교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왕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역사적으로 봐도 이 왕이라는 직분은 왕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이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폭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물며 교황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모습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 자리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왕이 된 것은 누구 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이 왕의 직분대로 수행하지 않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높은 직위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권세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 자기가 가진 것, 그런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자신의 세상 지위, 체면과는 이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 치면 그 물질을 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에 큰일을 이뤘는데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에 이룬 것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자기가 옛날부터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그런 절대 권력과 명예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위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쌓아둔 그것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첫 모습, 그것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도 겸손,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말렉을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런데 그 행한 일이 언제냐?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면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오래전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열의 후미에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 홍해를 건너서 뭔가 기적을 이뤘으면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도 저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권능이 있을까 하면서 그 권능에 놀라워하면서 그 권능을 두려워하면서 쫓아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쫓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맹세대로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셔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던 때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면 400년 전의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하루 지난 일도 또 며칠 지난 일도 금세 까먹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특징이 뭡니까? 행위대로 갚은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잊기를 잘하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는 분임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좀 지나면 금방 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죠. 이 출애굽 때부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잊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죠. 이 사람이란 존재는 잊어버리는 존재, 망각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존재, 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보응하시고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돌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사 속의 일들을 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선악간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나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잊혀졌겠지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모든 것을 행위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알아서 하나님의 앞에 늘 두렵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유효적절한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할 때를 지정하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안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울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왕정을 실시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15장에 와서 좀 왕적으로 좀 왕정을 이루는데 좀 편안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초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히 이와 같은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사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에 커다란 부담 없이 나가서 전쟁을 잘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유효적절한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혹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를 정하여 놓으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역사적인 때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상황이 어떤 때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다 아셔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부흥기로 인해서 도로가 완비되어 있을 그때였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 때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되게 호황찬란하고 또 로마가 도로 공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무역하기에 좋은 중흥의 역사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헬라어가 제국 내에 공식어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도 아주 좋았죠. 헬라어를 이 알렉산더가 이 점령한 이후에 헬라어가 통용되니까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헬라어를 쓰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 용이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물결이 세상의 각처로 퍼지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서로 소통이 어렵거나 또 이 복음에 이 전파되는 그런 환경이 보완되지 않았으면 이 초대교회 때 이 수많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답답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기분으로 어떠한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룰 때 완전히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깨달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몇백 년의 일들도 다 기억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유효 적절한 때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기다리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이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짐자시라하네 시라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지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